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바보들은 항상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다. 어떤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가 뭔지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참 지혜롭다 생각할 때도 종종 있지만 실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서 밝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다는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놀랐다라고 하는 기록들은 성경에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고 놀라셨다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가 오늘 본문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상황은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번역이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뭐 놀랄 일이 있겠습니까? 뭘 놀라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오직 하나, 믿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놀라셨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믿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독 특별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감동하시고 믿음에 놀라셨다면 그러면 모든 문제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감동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오고 계시는 가운데
그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그 하인을 고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고 오고 계신데, 그때 이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죠. 친구들을 보내가지고는 마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런 겸손한 자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서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7절을 보십시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한 말씀만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와가지고 그 하인이 들리는 소리로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와가지고 하인한테 손을 얹고 안수하여 가지고 뭔가 될 것 같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어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그대로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 절 8절을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예요. 이 장교가 자기의 수하의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위에 상관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요. 그리고 자기의 상관이 자기에게 명령하면 이 장교는 또 그대로 그 말에, 그 명령에 복종해요. 하물며 군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한마디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대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놀라신 거예요. 이 믿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고, 그리고 문제의 열쇠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놀라시는 그 백부장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믿음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나한테는 없기 때문에 어디서 얻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요.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믿음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받은 것을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식스팩이라고 그러죠. 또는 그
복부 근육에 왕자가 새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식스팩이 없는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모양의 근육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에 힘을 쫙 주면은 어렴풋하게 왕자가 보일 겁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왕자가 안 보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식스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양의 근육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없었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 식스팩이 원래 없는데, 그런 근육의 모양은 없는데, 뭐 어디서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그런 근육의 모양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안 보여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운동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운동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이 뭐 우리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그런 특별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순종이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지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감추어져 있는 믿음, 역사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드러나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에는 언제나 순종의 사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들, 일들을 우리가 볼 때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백부장의 이 믿음, 역사하는 믿음 아닙니까? 이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순종의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순종의 사건을 우리는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두 군데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5절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백부장은 지배계층의 사람입니다. 지배체제, 장교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식민지 처지에 있잖아요.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고 지금 거기에 피지배계층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장교는,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싫어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지배체제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배계층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이 백부장이 피지배계층인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었다는 얘기죠.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믿네? 나도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백부장은. 그래서 피지배층인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까지도 지어준 겁니다. 자기의 부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가지고서 순종한 거죠. 또 하나의 경우를 우리는 2절, 3절에서 발견하는데요. 2절과 3절을 보십시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종을 사랑해가지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도록 청했다 그랬어요.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자기의 자동차가 폐차 직전까지 갈 만큼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돈이 많아요.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근데 자기의 자동차 한 대가 폐차 수준이 될 만큼 망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자기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 이제 가망이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좀 다른 질문이죠. 그러나 백부장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게 같은 수준의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 마치 오늘날의 자동차와 같은 거죠. 먼 길 갈 때 종은 무거운 걸 들어주는 겁니다. 전화기 역할도 하는 거예요. 멀리 뭔가 사람한테 전화하려고 할 때 이 종을 시키는 겁니다. 밥솥 역할도 하고요. 청소기 역할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기계나 전기를 통해서 편리함을 누리던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종을 통해 가지고 편리함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달리 얘기하면 오늘날의 자동차요, 세탁기요, 냉장고요, 전화기요, 청소기요, 엘리베이터요, 그런 말하자면 사람의 취급보다는 그냥 기계 취급받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을 가망이 없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또 하나 사면 되지 뭐. 종 많은데 뭐 또 하나 괜찮은 거 하나 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의 존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가장 끔찍한 이야기는 주인이 기르는 애완용 뱀이 있는데 그 뱀한테 줄 양식을 위해서 둘로스, 종을 토막 내가지고 그 자기의 애완용 뱀에게 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애완용 강아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바로 둘로스예요. 종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다는 말은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아니, 이 백부장이 그 시대에 그렇게 취급받던 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가지고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잖아요. 왜 그렇게 그 종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다른 데서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그가 알고 배웠던 성경 외에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백부장이 배우고 듣고 알게 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 나그네 고아 과부같이 천대받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얘기한 거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근데 여기에 하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종하고 하인하고 지금 다른 표현입니다.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 하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이스예요. 이 파이스라는 말은 하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아들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어떻게 귀하게 여겼느냐 하면 아들처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귀하게 여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렇게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 순종이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나게 만든 거예요. 드러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씨앗으로 있던 것이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씨앗이 이제 드러나서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씨라는 형태로 주셨어요. 씨앗으로. 여러분, 씨앗은 그 안에 완벽하게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소나무의 씨앗은 완벽하게 소나무가 그 씨앗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뭘 덧붙여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지를 만들고 뭘 잎을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소나무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씨앗 안에 이미 완벽한 소나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물을 잘 주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은 완벽해요.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믿음이라고 하는 씨를 저와 여러분의 영에 다 주셨다고요. 근데 거기에 물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뭐 없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뭐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 그 물을 잘 준 거예요. 너 고향 떠나 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바치라 그럴 때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물을 주니까 순종의 그 믿음의 씨앗이 믿음의 거목이 된 것입니다. 없던 게 갑자기 뭘 얻어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부장의 믿음도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완벽한 믿음을 우리에게 우리의 영의 씨앗의 형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몫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씨앗에,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동원하고 움직이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것은 순종하라고 생각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순종하라고 의지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순종하라고 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몸도 주셨고 생각도 주셨고 의지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후회하게 돼요. 순종하라고 주신 몸인데 이 몸 가지고 순종 안 하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95세 이상의 고령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살게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9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답 중에 첫 번째가 더 많은 모험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모험, 더 많은 위험에 오히려 노출시켜서 모험을 하겠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단어를 바꾸자면 더 많은 순종이죠. 더 많은 순종.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더 순종할 텐데, 더 순종할 텐데, 내가 내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더 순종할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 후회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완벽한 믿음의 씨앗을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순종에 물을 주지 않는 바람에 이제 인생의 늙음하게 이제 마지막 가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이 씨앗의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둔 것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그래도 그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는 마지막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더 순종할 텐데, 더 순종할 걸 하고 말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가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성경을 공부하는 아주 명료하고 간단한 원칙을 하나 제시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단어의 의미를 뭔가 하고 알아보려 하지 말고 즉시 즉각적으로 그 단어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성경의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 이거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일독을 위한 일독,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오직 순종만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우리의 영에 완벽하게 주신 믿음의 씨앗을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순종이. 순종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음이 있으나 그러나 그게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의미 없잖아요. 완벽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건 순종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헤쳐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믿음을 우리의 영에 선물로 주셨는데 순종의 물을 너무 주지 않아서 씨앗 그대로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다.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순종의 삶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믿음의 씨앗에 순종의 물을 잘 준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도 이미 선물로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순종의 물을 잘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더 순종할 걸 하고 후회가 없도록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의 씨가 자라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문제투성이 세상에서 문제투성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믿음이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씨앗으로 주셨지만 순종의 물을 주지 않아 믿음의 씨가 자라지 못하고 있음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몸을 사리고 세상적인 생각이 복잡하여서 순종하지 못하여 산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들을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으로 나타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